2022년 5월 19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종욱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100년 가까이 외세의 침략과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사들이 일어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기에 멸망하지는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슬아슬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변 나라들의 정세는 사무엘 사사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약화되어가는 이스라엘에 비해 주변 나라들의 계속적인 발전을 통해 위기적 상황은 고조되었습니다. 독립된 지역의 지도자인 사사 체제로는 강력한 왕정 체제를 갖춘 주변 나라들의 위협과 공격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서쪽, 지중해 남부 연안을 중심으로 강력한 도시국가를 세운 블레셋. 당시 후기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이제 막 철기 시대에 신기술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양 민족인 블레셋은 선진 문명을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을 사용하여 농기구와 무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살던 이스라엘에는 철로 만든 무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북쪽에는
강대국으로 군림한 아람, 동쪽으로는 위에서 차례대로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가장 남쪽으로는 강력한 육목 부족인 아말렉까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맞서려면 12지파를 하나로 묶는 연합 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정부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바람이 거세게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정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왕을 세우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왕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왕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정확히 간파하시고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그 동기가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 자신들의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뻔한 수법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합리화를 만들어내고 우리 자신조차 속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물질, 명예,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사용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깊은 내면에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당연스러운 결정으로 합리화를 내리는 것들을 이 시간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의 진정성을 돌아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복잡한 상황이 얽혀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내 삶에 정직하게 혹은 정확하게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더 예리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왕을 달라 요구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가 누리는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신가족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 혹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